반갑습니다. 네, 아는 소리가 아까 엄청 컸었는데 제가 오니까 갑자기 작아지는 건 뭐죠? 참 좋습니다. 대전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왔던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또 다음 달에도 다른 사역 때문에 대전에 올 일이 있는데 오늘 한박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회 엄청 좋네요. 그냥 집에 온 듯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늘 편하고 좋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집이 참 좋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도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사실 내일 아침에 일찍 제가 키르기스탄을 또 가게 됐어요. 8시까지 공항에 가야 되니까 꽤 일찍 나가야 되겠죠. 오늘 집에 가면 12시쯤 될 텐데, 그러나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나누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아주 예전엔 잘 알지 못했었는데, 목사님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저한테 이제는 정혜리 권사란 말이 너무나 많이 익숙하니까 저도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제가 우리 집안에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제발 올해는 우리 가족의 찬양과 예배를 좀 받아주시죠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6월 2일부터 아주 많은 분들을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걸 위해서 너무나 많이 애를 쓰시는 게, 그냥 저 별로 정보 없이 왔는데도 그냥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그거 하는 걸 정말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바라보는 저도 참 좋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혀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죠. 제 고향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전남 영광이라는 데는 아세요? 굴비가 유명한 데죠. 사실 거기서 저는 태어났어요. 영광 굴비가 정말 많이 나는 데 이제 법성포인데, 거기는 엄마 고향이고 영광읍에서 저도 태어났는데, 우리 집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그곳 살 때는 아무도 교회를 간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심지어 제가 알지 못하던 그런 시간 동안에는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집안에서 그랬듯이 반유교, 반불교 이렇게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불교 쪽에 좀 더 많이 가까웠던 것 같고, 저는 뵌 적이 없는 저희 할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한의사셨어요. 그래서 한의사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을 무료로 진료를 해주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고 다니니까 저희 고모들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제가 아버지를 닮았나 봐.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맏며느리신데 그렇게 맏며느리가 일이 많잖아요, 시골에서. 그런데 그 시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얘기 다 차치하고 정말 훌륭한 한의사셨다라는 말씀을 엄마가 진짜 여러 번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환부에 직접 이불 대고 고름을 뽑아내기도 하셨던 거를 엄마가 직접 본 적도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받지를 않으셨대요, 진료비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명절이 되거나 추수 때가 되면은 쌀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곡물들도,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집에 많이들 오셨나 봐요. 그런 선물들을 싸들고. 그런데 엄마는 맏며느리니까 그분들이 또 하루에 있다 그냥 안 가시기도 하고 또 머물다 가시는 분들도 계셨대요. 그러니까 그 뒷바라지를 다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한의사셨다,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긴 합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저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긍휼의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잘 보여요.
아, 저분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힘들구나. 그리고 그게 정말 저절로 보여요.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으면 또 저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 그 영광에 살 때 제가 좀 예쁘잖아요. 객관적으로. 제가 장로님한테 제 예쁘다는 얘기를 좀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도 영광이 좀 시골이니까 유명하신 분이 오면은 이렇게 꽃동으로 꽃을 전달해주고 뭐 이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또 뭐 다른 학교랑 무슨 뭐가 있으면 또 준비를 시키기는 했고, 또 지역에서 어쨌든 유지였으니까 무용을 좀 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용 대회를 이제 광주로 하러 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람은 되게 좋으셨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망하는 거에 첫 번째가 보증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 번 보증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또 학교를 되게 일찍 들어갔네요. 만 5살에 학교를 가가지고 꽤 이른 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이 망해서, 다 우리 집이 되게 컸었는데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그 큰 집에 살았었는데, 집도 너무너무 조그매지고 다 같이 살아야 되고 이제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새벽부터 일을 하러 나가시고. 그래서 갑자기 그냥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어느 날은 다들 나가고 없으면 집안에 이렇게 설거지감이 좀 쌓여 있으면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고, 그런 즈음에 친구가 한번 저보고 야, 우리 사탕 먹으러 교회 가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탕 먹으러 교회 왔어요. 탄일종이 울리네 땡땡땡 이런 찬양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차트에 그려놓고. 제가 지금도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 사탕 먹고 그 찬양 같이 부르고 기분 좋게 있다가 그냥 왔죠. 다시 교회 또 안 갔어요. 가자고 하는 사람이 그때 또 없었어요. 친구도 아마 사탕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를 더 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가지 않았는데, 사실 저 지금 아프리카 많이 다니잖아요. 제 주머니, 저는 사탕 갖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사탕 먹어 더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사탕을 갖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진 않고 그냥 지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찜하셨던 거죠. 지금은 생각하니,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때도 그렇게 해봤었고, 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또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딱 같이 교회를 한두 번 또 따라가 보게 했었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난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금난여고는 이화여대랑 같은 재단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뺑뺑이 세대이긴 한데, 뺑뺑이 세대 아시죠? 네, 네. 뭐 지금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저 바로 위에까지는 다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갔었고, 저 바로 위에부터 이제 뺑뺑이 세대였는데, 금난여고를 갔는데 이화여대랑 같은 재단이니까 학교가 이화여대랑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최풀 시간이 있어서 이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시간이 있었지요. 그래서 교목 선생님도 계셨고, 이렇게 뭐 성경 얘기도 듣고, 어느 날 최풀 시간에서 이제 매주 가니까 많은 찬송들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뭐 저한테 하나님이 있지 않으니까 그게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지금 요새는 이제 가스펠을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대다수의 찬송가의 그 가사들은 다 그때 불렀던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했지만 3년을 그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내 드렸던 그 예배 시간에서 어느 날 강사님을 통해서,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졌던 어떤 하나님 이야기, 또 어떤 날은 뭐 그냥 감흥 없이 앉아 있다가 어떨 때 불렀던 그 찬양, 이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씩 스며 들어오기 시작했었겠지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왔던 어떤 알 수 없는 평안함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저는 그냥 그렇게 뭐 시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저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 가고 계시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도 무용을 좀 했었다 그랬잖아요. 무용을 했어요. 저는 현대 무용을 했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용을 하는데도 특별히 이제 콩쿠르에도 나갈 수 있도록 저한테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그 연습들을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특별히 그렇게 제가 그렇게 그때 가난한 잘 살지 못할 때였는데 레슨비를 그렇게 다 많이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교에서 하는 그 콩쿠르에 나가서 이제 입상도 했었고, 그러면 저희는 그때는 그 입상하면 그 학교를 이제 무조건 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무용을 하는데 그 무용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에리야, 너 좀 남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보고 너 나랑 병원 좀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이요? 그랬더니 너가 뛰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이 너무 하얘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씩 힘이 들었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왜 제가 경험하는 게 그게 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용하고 뛰면은 그냥 어지럽고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이제 너무 도가 심해 보였었나 봐요. 근데 정말 선생님이 저의 손을 붙잡고 병원을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다시 몇 주 후에 갔죠. 다시 선생님이랑. 그랬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얘는 지금 무용이 아니라 학교도 다니기 힘들 텐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몇 주가 흘러가는 동안 정말로 좀 더 많이 저의 몸이 힘들어지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얘는 빈혈도 지금 너무 심하고 위에서도 계속 피가 나오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요. 그래서 얘는 무용이 아니라 체육도 못하고 저희 교련을 하던 세대예요. 저는 교련 아세요? 감사합니다. 교련을 하는 세대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그때부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호 선생님, 교련 선생님, 체육, 무용 선생님들 다 같이 이렇게 한 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다 아시니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시간이면은 갑자기 무용하던 아이가 그냥 얼굴 하얘져가지고 교실에 앉아서 책가방을 지키는 아이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다가 그래 내년에 건강해지면 그냥 무용을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해 시험을 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 지나갔는데 어느 날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무용과를 갔죠. 다 원하는 데를 갔고 저도 사실 그때는 되게 그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5월 달쯤 돼가지고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셋째 오빠가 저한테 그냥, 왜 보통 옛날엔 많이 그랬잖아요. 뭐 예쁘장하다 하면 너 미스 코리아 나가라, 너 탤런트 되라 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였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보고 그 원서를 한번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저기서 KBS에서 탤런트를 뽑는데 주연급이래,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험을 한번 봐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1차에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또 뭐 카메라 테스트도 하면서 연기도 하라고 막 시키더라고요. 여러 번에 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78년도예요. 되게 옛날이죠. 제가 데뷔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78년도에 상금이 있었는데 1등 특선이라고 그때 했는데 대상한테는 200만 원의 상금이 있었어요. 그렇게 상금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이제 보냈죠. 그러니까 그때 200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제가 불광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그 동네에 집 한 채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언니가 결혼할 때쯤이어서 그 뭐 집값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시험을 다 보고 마지막 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셨고
제가 집에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KBS라고 방송국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공정하게 점수는 현장에서 다 집계를 했기 때문에 발표는 다른 날 하겠지만 어디 가면 안 되니까 미리 저한테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특선이 됐다는 거예요. 3,400 몇 명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저는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이러고 가서 엄마한테 가갖고 처음으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엄마, 나 돈 벌었대. 그랬어요. 근데 그 눈물이 한 방울이 또르륵 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탤런트 되겠다고 너무 애를 쓴 적도 없어요. 그리고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열심히 준비들을 합니까? 저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집 한 채 되는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몇 억이었겠죠, 그죠? 그거를 준다니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나 돈 벌었어. 이게 저의 첫 마디였어요. 그랬는데 저의 성격이 그게 있거든요. 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별로 이렇게 조용히 있는 편인데, 이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요즘 사람 살리는 일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정말 저 목숨 걸고 하거든요. 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탤런트란 직업이 이제 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저는 최선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선배들이 연기하는 걸 우선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방송국에서 몇 주 동안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르쳐 주고 또 제가 이제 1등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먼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을 줬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바로 주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다 단역을 거쳐서 주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주인공을 했는데, 그때 주연급이란 그 타이틀을 걸었던 것처럼 저한테 단 한 번도 조연을 시키지 않고 바로 주연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같이 오디션 작품을 같이 동기들이랑 했었는데, 저보고 제가 1등 했으니까 그냥 그때 했던 첫 작품이 뭐였냐면 문학 작품이었어요. 현진건의 비상함과 러브레터라는 거를 하게 됐는데, 혹시 그 작품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려나요? 너무 옛날 작품인가요? 네, 기숙사에 있는 연애 편지를 받는 학생이 그 사감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인공이니까 왠지 오영숙이라는 그 연애 편지를 받는 사람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전 경험도 없는데 제가 그걸 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그 작품을 잘 해내고, 진짜 저는 탤런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셔서 끊임없이 많은 기회들이 저한테 주어지고, 저희는 늘 선택을 받는 직업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늘 선택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제가 이거는 시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은 그런 것들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그 역에 좋고 나쁨이 없는데, 이를테면 그냥 요새는 이제 빌런이 조금 더 잘 나가는 시대지만 옛날엔 착한 사람이 더 잘 나가는 주인공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줬어요. 근데 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압니다. 저는 그냥 그때는 그래도 나는 무용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탤런트로 하게 그냥 탤런트가 됐구나였죠. 탤런트가 됐구나였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는 걸 자체를 생각 못했으니까. 근데 알죠.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때 저를 무용을 하려고 했던 저를 그 자리로 몸을 아프게 해서 탤런트가 되게 해주신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탤런트로 와서 이 자리에서 탤런트 정혜리 권사로 와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 일하심을 증거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전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많이 있죠. 난 분명히 난 저걸 하고 싶었고 저걸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고백을 제가 합니다. 그렇게 탤런트가 된 저는 열심히 했죠. 열심히 살았고 즐거움 속에서 막 일을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실 저희는 밤을 굉장히 많이 좀 새거든요. 밤새는 작업이 많은데 스텝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목숨 걸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 일을 해요. 대사 다 외워가죠. 완벽하게. 정혜리가 온다? 스텝들이 좋아합니다. 대사가 많다? 저 여자는 NG가 없을 거야.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날 열심히 찾고 인기는 많아지고 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사는 게 이렇게 맨날 저 예전에 일기를 이렇게 썼던 거를 보면은요. 젊은 시절에 정말 잘 나가는 시절인데 이렇게 어느 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힘들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참 힘들다. 이게 뭔가 사는 게. 열심히 살았지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학교 다닐 때 드렸던 채플 시간에 어느 날의 평안함,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주변에 믿는 친구를, 그러니까 같이 탤런트 동료인데 친구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한두 번쯤 갔어요. 그러다가도 또 뭐 바쁘면 그냥 잊어버리고, 근데 왠지 그게 더 그리워지는 날은 어느 날 시간도 되고 나도 좀 마음도 내키고 그러는 날은 이미 이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건 또 아는 척하면 좀 귀찮은 생각이 들고 하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제가 그때 신반포에 살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강남에 꽤 크다라고 교회에 가서 저 3층 기둥 뒷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목사님 축도하면 사람들이랑 같이 마주치기 싫어서 더 빨리 내려오고 그런 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말씀은 사실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조금 더 그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시간도 되고 이랬던 날들이 시간을 좀 내서 그래 예배를 그래도 드려보지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찾아가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더 작주셔주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촬영팀들한테 주일날 꼭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소들 뭐 이런 것 때문이죠. 뭐 병원이나 관공서들은 그날 아니면 또 안 빌려주는 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촬영을 하러 가면 제가 예배 시간이 여러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은 좀 빼달라고 스태프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혜리는 크리스찬이구나라는 소문들이 방송가에 조금씩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되니까 CTS 기독교 텔레비전이 개국을 하기 전에 시험 방송을 하겠노라면서 정혜리가 탤런트야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소문이 나면서 섭외가 왔어요. 선교사와의 대담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하면 되니까 2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한나절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동안은 좀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뭐 2주에 한 번이니까 이러고 갔어요. 그때까지 저 선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면서 선교가 무엇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한테 미리미리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고 공부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식으로 개국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많이들 보시죠. 근데 그게 원래는 오늘도 임마누엘이라고 일주일 내내 생방을 했던, 한 2년을 일주일 내내 생방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자고 하는데 그때도 또 제가 순종을 했어요. 왠지 하나님이 에리야 너 이제 내일 좀 해라 라고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해서 저 어차피 이제 MC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걸 기쁘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오늘도 임마누엘이 내가 매일 기쁘게로 되면서 제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만 20년을 CTS에서 간증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20년 동안 만났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각기 다양한 우리들한테 다 맞춰서 맞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다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새롭게 하소서란 프로그램 아시죠? CBS에 지금은 이제 CBS도 텔레비전이 같이 있지만 예전에는 라디오만 있었어요. 아주 워낙 오래된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 방송을 들은 적은 없었지만 저도 CBS의 새롭게 하소서가 간증 프로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많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 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 프로그램 진행을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잖아요. 아직은 세상에 이게 막 살아있을 때잖아요. 이 골수 예술쟁이들이 나와서 간증한다는데 내가 지금 벌써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노소리는 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왠지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라디오 진행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다른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저 FM의 음악 프로 DJ를 해달라고. 근데 같이는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1일 프로여서. 갈등되더라고요. 뭐가 갈등됐겠어요? 저는 음악 프로가 훨씬 좋아요.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어쨌든 공중파고 하나는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그냥 지금 뭐 CBS FM이 너무너무 잘 나가죠. 그런데 그 잘 몰랐던 어쨌든 CBS 기독교 방송. 그리고 시간이 여긴 2시간이고 여긴 1시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출연료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들은 출연료가 적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도 긴데다가 또 공중파잖아요. 이쪽에 돈을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저 갈등했어요. 여러분 갈등 안 하시죠? 여러분은? 저는 갈등했어요 그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노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바지까지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지요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냉장고 카피가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선택이 저의 영혼을 좌우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게 저한테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동역자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CBS가 텔레비전이 생기니까 이제 둘이 같이 이게 경쟁이 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먼저 하던 것을 제가 그냥 더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그만두게 됐는데 어쨌든 그 방송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그네를 띄워주는 것 같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저를 그네에 앉혀놓고 에리야 한번 좀 멀리 봐라. 또 한번 더 밀어주시고 저를 그네로 더 멀리 몰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멀리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니까 저도 더 말씀에 더 많이 사모하게 됐고 더 많이 듣게 됐고 하다 보니 어느 날 제가 눈을 뜨니까 정말 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의 온몸을 다 적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제가 지금은 너무나 잘 알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탔는데 제가 저녁에 여기 왔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좋아요, 갈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시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한다고 저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보육원을 간 적은 있었지만 그게 저한테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다니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꽤 오랫동안 35년을 섬겼던 보육원이 있는데 서울 노량진에 있는 성노원, 그때는 영화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 법이 바뀌어서 영화원, 고아원 이렇게 나누지 않고 신생아부터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8세까지 애들이 같이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만 5살까지 아이들만 있는 영화원이었는데요. 그곳을 사실 처음 찾아가게 된 게 촬영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젊은 엄마 역할을 하게 돼서 그곳을 가게 됐는데 스태프들을 따라갔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때는 한 120명 정도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12명, 15명, 많은 방은 20명 정도의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도에서 촬영하느라고 제 아이가 있나 이런 걸 이제 찍느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애들이 다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유리를 통해서. 근데 이게 저한테 그 시선이 와서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스태프들과 다른 촬영지로 바로 이동을 해야 돼서 제가 나오면서 원장 선생님께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또 바삐 지나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전 좀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편이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그곳을 꼭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촬영을 하는데 그곳이 이제 고시원도 많이 있는 동네거든요. 고시생 역할을 하는데 그때 운전을 해주시던 분이 그날 예비군인 거를 가셔가지고 제가 스태프들 차를 쫓아서 제가 운전을 하고 막 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공사를 많이 했어요.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고 막 두리번 가면서 가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위치에 있던 그 성노원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어머, 나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당장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화장하는 이 아이라인, 이 펜슬로 막 대본에다가 위치를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제가 좀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혼자 어디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탤런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 18세 탤런트가 됐으니까. 지금은 워낙 어린 친구들이 많지만 그땐 정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어느 날 혼자 운전을 하고 거길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원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곳은 서울 여의도하고 대각선에 있어요. 노량진이니까. 근데 여의도는 그때 모든 방송사 3개가 다 그곳에 있었고 또 이제 국회의사당도 있고 하니까 정치하시는 분이나 이제 알려진 사람 중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촬영을 위해서 알려진 사람들이 참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와서 사진 찍고 하고 가실 때는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간다는 거죠. 근데 온 사람이 처음이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원장님은 모르지만 저는 제 마음을 알잖아요. 저도 거기 가기까지 2달의 망설이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망설이던 시간을 갖고 갔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정신 정말 차리고 아이들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매주 갔습니다. 나중엔 이사도 하고 이러면서 35년 정도를 다녔어요. 제가 지방 촬영 가거나 못 갈 때면 그냥 전화해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리고 또 다시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맨날 안녕 이러고.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쁜 언니예요.
그때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TV를 안 보던 시절이니까 몰랐으니까 탤런트인 걸 몰랐을 거고, 그냥 그 다른 방 언니나 선생님들이 예쁜 언니 하니까 자기도 예쁜 언니 하다가 또 누가 또 나가면 밑에 애도 또 그냥 예쁜 언니 이래서 전 지금도 예쁜 언니예요. 그 아이들 만나면 그 예쁜 언니로 돼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걸 배웠죠. 그런데 제가 이 성노원은 지금은 제가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다 맡기고, 지금은 저도 이제 제가 하는 또 단체가 생기기도 시작했는데, 그 성노원 얘기를 꼭 꺼내는 것은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거든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참 동안 가면 그냥 아이들은 늘 저를 바라보죠. 언니, 그럼 저도 같이 놀았고 같이 잘 지내고 진짜 가족처럼 지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저는 기억도 없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늘 가면 그런 줄 알았죠.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 몰려 있으면 아픈 애가 꼭 있잖아요. 또 싸우기도 하잖아요. 또래 애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저는 늘 가면 그냥 휴지에 가서 손을 이렇게 툭 들어서 휴지를 또 빼가지고 구석에 누군가는 있어요. 그러면 구석에 있는 아이한테 제가 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제 무릎에 앉히고 눈물도 닦아주고, 또 코가 나와 있으면 코도 풀어주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왜 여기 있어? 엄마한테 혼났어? 친구랑 싸웠어? 어디 아프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언제 변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 항상 가면 늘 안녕 이러고 쳐다봤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시선이 고정되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거는 다 부족하지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시간 맞춰 간식 주고 약 먹이고 병원 데려가고. 근데 스킨십은 부족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딱 눈이 마주치면, 저랑 마주치면 딱 팔을 드는 거예요. 나 안아 이러는 거죠. 그럼 제가 이리 와 그랬어요. 그리고 걔를 안아요. 안아서 잘 지냈어? 누구야? 잘 지냈어? 그러다가 저 아이들도 사랑해야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물렀던 아이는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였어요. 깨끗한 아이였어요. 방실방실 웃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가장 힘들고 아픈 아이한테 이리 와가 아니라 제가 먼저 다가가서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너 왜 여기 있어? 힘들었어? 아팠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되,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무릎에 앉히시고 콧물 눈물 닦아주시고, 여기 있었어 괜찮아 하고 안아주시고, 제가 마음이 다 풀리면 우리 저기 가서 놀까? 저 친구랑 가서 같이 뭘 해볼까? 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여전히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느 날은 내가 뭘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잘 웃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나 하나님 앞에서 나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당신의 무릎에 앉히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많이 힘드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당신께 집중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든 아이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쩌면 오히려 더 제가 노숙인들을 섬기거나
장애인들을 만나거나 제3세계 아이들을 만나거나 할 때 더 잘, 제가 또 눈물이 나니까 코가 나오네요. 죄송해요. 더 잘 제대로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간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다면 저는 아주 한참 동안, 저는 성노원만 다녔기 때문에 제가 섬겨야 할 이웃은 아이들로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꽤 한참 동안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곳을 통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면서 우리들의 약한 모습, 때로는 아이의 모습, 때로는 나그네의 모습, 노숙인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아픈 우리가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어르신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를, 월드비전은 친선대사예요. 거기만 친선대사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선대사는 좀 더 가족인가 봐요. 홍보대사보다. 친선대사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연탄은행, 내일 저 키르시키산 가는 거는 이제 연탄은행이랑 같이 가는데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도 지금 20년 됐고요. 생명의 전화를 하고 있는데 홍보대사를, 그것도 20년이 됐어요. 사실 저 성격에, 저 성노원 다니면서 방송국 사람들이 꽤 많이 만났었거든요. 촬영하러 온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제가 한참 동안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혼자 하는 게 좋았어요. 그냥 현장이 좋아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셨을 때는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네가 해야 할 사랑의 수고다, 또 다른 사랑의 수고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 같이 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같이 해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홍보대사, 친선대사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 한 10년 전부터는 저도 제 자식이 또 생겨가지고 더 투게더란 사단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이들,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을 같이 섬기기도 하고 있고, 또 케냐나 또 나이지리아, 또 전쟁난 우크라이나나 뭐 미얀마 이런 데들 많은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더 투게더는 제가 이사장이다 보니까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겨우 얘기를 해요. 동역하는 거니까 더 투게더 위해서도.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 뭐 특히 많이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정말 너무나 많이 필요하니까요. 더 투게더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이제 어려운 이웃들과 다니고, 작년에 한 9번, 10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외국을. 근데 그 중에 아프리카만 5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사실 직원들도 아프리카 5번 안 보내요, 1년에. 근데 저는 어떤 날 미얀마에서 왔다가 그 다음날 짐 싸고 그 다음날 바로 간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라 하면 순종한다거든요. 제가 건강이 아직 허락하니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히 갑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고 하니까 저 스스로도 제가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제가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는 내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서 그 얘기를 꼭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한 3개 정도를 정말 한 15년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3개씩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을 제 아이로, 그리고 이제 많은 곳들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곤 했었죠. 그러니까 날마다 촬영을 하니까 월드비전에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매니저하고 얘기해서 가장 시간이 그나마 뒷시간이 얼마 좀 간단하게 남은 날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녹화하는 날 저녁 시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월드비전은 옛날 MBC랑 대각선 거리에 있거든요.
걷는데 저한테 쪽지 한 장을 내보인 거죠. 거기에 가나 조슈아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지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나에 있는 조슈아는 전 여전히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죠. 그 아이는 제가 결연한 제 아동이었고 그 아이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후원자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다 사실 녹화를 했거든요. 하고 장례식장을 갔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녹화를 하고 집에 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제가 어쨌거나 대사 NG도 내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녹화를 다 끝내고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 그래요. 이 얘기하면 야, 뭐 걔가 그래도 네 애는 아니잖아. 네, 제 딸 이름이 지연인데요. 지연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아이도 네가 지연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내 아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정말 막 눈물이 너무나 나는 거예요. 한 2-3시간을 울은 것 같아요. 정말 엉엉 울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게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아이 물론 말라리아 약 줬죠. 근데 저랑 만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그 음식이나 이런 거 제공을 아직 다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약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또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빨리 손을 내미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제가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월드비전에. 제가 그때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미 저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전에도 꽤 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라마 하나를 더 하고 있으니까 제가 100명의 아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지 마시라 그러는 거죠. 이미 선생님 너무 충분히 많이 하십니다. 다른 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데 나중을 생각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도록 막지 말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갑자기 100명의 아이가 더 늘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나서 10년도 더 넘게 더 많은 아이들을 늘려가면서 그 아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저는 감히 정말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한때 뭐 막 기사가 났어요. 뭐 정혜리가 한 달에 얼마를 뭐 쓴다더라. 그 뭐 기부를 한다라더라. 제가 금액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우리 언니가 그래. 우리 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안 아깝니? 진짜 다른 데 썼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이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달렸더니 제가 너무 열심히 갔나 봐요. 너무 많이 밤을 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섰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쉬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드라마 2개, 드라마 3개, 드라마 2개 라디오도 하고 있었고요. 뮤지컬을 하고 있었어요. 낮에 배가 너무 아픈데 월드비전 가서 녹음을 하고 사람들 같이 도와주세요. 녹음을 하고 집에 왔는데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내일 그 공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이상하다고 그 다음 날까지 갔는데 이게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된 거예요. 제가 미련하게 그걸 다 참은 거예요. 좀 미련해요, 제가.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노라마 녹화를 하겠다고 이게 뒤에다가 또 무슨 뭐 마취제를 달고 가서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다시 하겠노라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결과 보러 갔는데 저 과를 좀 바꾸셔야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난소암에 걸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연극도 이제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이 한 주일 동안 더 해놓고 너무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50% 50%였는데요. 지금은 항암도 다 끝났고 5년도 지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다니고 있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안 아프지 않아요. 아프잖아요, 그죠? 저요? 교통사고도 당했어요. 그때도 저 사실 항암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아프리카 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년 안 가고 그 다음부터 매년 다시 갔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3년 못 가고 이제 작년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예쁘고. 근데 여전히 또 다시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또 밤을 샜으면 안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 또 밤을 새고 다니다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서울로 막 라디오 때문에 열심히 올라오다가 터널에서 컨테이너하고 차가 부딪혀가지고 차는 폐차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새벽 3시 반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내장 말고 갈비뼈만 부러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갈비는 그냥 붙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갈비 6대 부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요. 수건의사 선생님이 저 온다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정 선생님 얼굴 안 다치셨어?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그것도 회복이 돼서 다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살면서 저요, 저 사람도 잘 믿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겪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저를 아프게도 해요. 휘청거리게도 해요. 그러나 저를 아주 넘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뭐 새롭게 와서 진행하거나 이럴 때는 한 발은 세상에서 또 여기서 좀 착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다가 이제 점점 약간 가랑이가 좀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발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이제는 정말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정말 온전히 두 발을 딱 붙이고 서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아까 시편 23편도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정말 좋은 습관이 생긴 게 제 몸을 좀 돌아보게 됐죠. 그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산책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묵상들을 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데 진짜 많이 외우고 다니는 말씀 중에 한 편이에요. 그런데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요. 강아지 키우면 신분들은 아시겠는데 저는 강아지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거든요. 얘네는 내가 눈길만 주면 너무 좋대. 내가 뭐라고 해도 조금만 그러면 너무 좋대요. 전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만 바라봐 주세요. 강아지가 저한테 그러듯이 제가 정말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예뻐하실 것 같아.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나 좀 바라봐요. 막 이럴 때 제가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쁘더라고 걔네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추돼서 살았던 얘기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말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저를 끊임없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저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따를 거래잖아요. 제가 여호와의 집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안 놓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여전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저 예쁘죠? 저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탤런트가 됐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화면 보니까 오 예쁘더라고. 난 그렇게 예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오 진짜 이뻤다 그래요. 근데요, 전 지금이 좋아요. 전 지금 아름다워요. 그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주름은 그때보다 더 생겼고 여전히 몸은 쇠퇴하겠죠. 저 안경 벗어서 여러분이 좀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난시도 심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꼭 붙잡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손을 떠날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한번 초청해 주시면 우리 서로 누가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지 그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얘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생각나면 저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박교회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